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것 들으소서. 늦은 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하나님이 원래 그저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숨질 때 하는 이것일세. 다만 내는 눈물을 그저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입을 열어 이 하루를 말씀을 통독하며 시작합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을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로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기침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등이 태어나거나 변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쥐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천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성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닷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날에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을 같이 통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제 6월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불과 이틀이나 3일 달리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에 오늘 있었던 사건을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그 마지막 한 주, 정확히 말하면 한 주도 되지 않죠.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까 그동안 행적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행적이 낮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 계시고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밤에는 감난산으로 가서 거기 계시다가 또 그 낮이 밝으면 또 성전에 가시고 그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지리적으로 알면은 바로 성전과 감람산은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제 서편에는 예루살렘이고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에는 감람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 그쪽에 있고, 그쪽에서 또 동쪽으로 조금 더 가다 보면 조금 가면은 벳바게가 있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그리고 조금 가다 보면 아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아주 빈민촌이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한 주 동안, 한 주가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주로 하셨던 일들을 낮에는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그래봤자 그 거리가 2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거기가 바로 또 우리 기드론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감난산에 가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보이죠. 언덕에서 막 보이는 것처럼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은 큰 많은 일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떤 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서 하셨던 말씀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이, 물론 종말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간략하게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면,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오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부자들과 한 가난한 과부가,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오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많은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보았다기보다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이 부자들과 이 과부를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욥기에 나오는 그 첫번 욥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부자도,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부자도 유의하여 보셨고, 또 두 랩돈을 듣는 한 과부도 유의하여 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랩돈, 가장 작은 이 랩돈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 우리가 보통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랩돈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홀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한 홀이도 갚지 아니하면, 그런 표현이 하지 않습니까? 한 홀이. 이 한 홀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화폐를 위해서. 우리가 이 한 홀이라고도 그러지만은 또 다른 표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 푼. 한 랩돈을 한 푼이라고. 우리가 그 돈이 없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한 푼도 없다고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한 푼도 없다고 이 말을 할 때 이 한 푼이라는 게 가장 작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은 이만큼도 우리 말로, 우리 사투리로 이만큼도 없다.
아주 작은 것도 그것도 없다. 그것을 표현할 때 한 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렛돈이라는 이 화폐 단위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그걸 모르더라도 우리가 그 뉘앙스가 뭐냐면 한 호리도 성경적인 표현을 말하면 한 호리 그리고 한 푼도 없다. 굉장히 작은 시크릿히 작은 그런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나 그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어떤 사람이 넣은 것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그런 그와 관련된 말씀이고 실제로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세상 나라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4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다 돌 하나 돌에 남지 않은 것처럼 파괴가 되고 실제로 이제는 예루살렘의 서쪽 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곡의 벽만 남게 되는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은 정말 헤롯 대항한 사람이 정말 잘 지어놨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43년 동안에 걸쳐서 아주 성전을 견고하게 헤롯이 지어놨었는데 그걸 보는 겁니다. 견고하기도 하고 정말 아름답게 헤롯은 대단한 건축가 아닙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서 참 눈에 띄는 좋은 건축물들은 대부분 헤롯이 다 건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것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군사들에게 포위되어서 그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가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파괴되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과는 시간적으로 아직도 그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은 그 당시 실제 역사적으로 곧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사실은 조금은 마태복음에 비하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누가복음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할 정도로 너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종말에 관한 말씀 중에 공통점은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물론 그 앞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징조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오늘 누가복음이나 동일하게 이 징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복음은 이 징조에 대해서 너무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징조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갖고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의 믿음의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자세가, 마음이 누워있는 것과 일어서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 자세가 틀려요. 제가 작년에 강원도에 그 어머님 그 신방을 갔다가, 신방하는 길에 친한 목사님 집에 갔는데, 목사님 터제에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 가보니까 책상이, 목사님은 보니까 서서 쓰는 책상, 의자가 없어요. 이만해가지고 책도 이제 뭐든지 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가서 그거랑 똑같은 거 하지만 그걸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책상을 집에 거실에다 놓고서 웬만하면, 그래도 앉긴 앉는데 서 있으려고, 앉지 않으려고, 책을 봐도 서서 보고 뭘 써도 서서 하고, 사람이 육신도 이렇게 그냥 서 있는 거 하고 조금 앉는 거 하고 눕는 거 하고 벌써 정신이,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 생각하는 내용도 달라져요. 누워있는 거 하고 일어서 있는 거 하고 서 있는 거 하고.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자세를 새롭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러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럼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은 이 무화과 나무란 자체가 뭐냐면 종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바로 그 계절이 뭐라고 합니까? 여름이라고 하죠. 그죠? 여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래서 물론 그 비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이 종말에 관한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징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징조를 알라.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징조를 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징조를 알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해지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몇 날 몇 시인지는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는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징조를 아는 겁니다. 징조를. 예수님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징조를 마태복음과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징조의 결정적인 징조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죠.
큰 환란이죠. 그러한 일들이 보면은 곧 예수님이 바로 앞에 와 계신 것이다. 징조를 알아야, 징조를 알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종말에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종말의 징조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말씀한 것처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죠. 죄를 버리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어쨌든 이 여름은 종말을 뜻합니다. 종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이 마지막 끝이에요? 봄에서 시작해서 겨울이 끝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렇게 돼요. 날도 그러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죠, 그죠?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됩니다.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까지, 저녁 되기 전까지, 그 날까지가 시작이 저녁에서 시작해서 낮에 끝나요. 끝이. 낮에 끝이. 그런 것처럼 계절도 이스라엘은 겨울이 끝이 아니라 여름이 끝이에요. 그래서 여름이라는 것 자체에 종말의 의미가 있어요. 종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종말에 관해서 바로 이렇게 종말에 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그 징조를 알 뿐만 아니라 깨어있으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지만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스스로 조심해야 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우리는 흔히들 술 취함과 방탕함만을 죄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를 보면 생활의 염려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둔화시키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 우리는 이것만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굉장히 큰 죄로 생각해요. 근데 생활의 염려도 똑같아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의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덫과 같이, 보적같이 임한다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 더더욱 교회는 교회대로, 교인들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장 해제가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스스로 신앙의 무장,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무장 해제를 지켜버려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성도를 산 가운데 정말 스스로 조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는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에 계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흐린 산에 님과 함께 찬양하며 아래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접을 때까지 새롭게 하사 열방층에서 들을 감격에 하소서. 모든 나라에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어린 산에 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접을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계신 주는 그 빛나는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어린 산에 주님과 함께 모든 열방 접을 때까지 일 새롭게 하사 열방층에서 들을 감격에 하소서. 모든 나라에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영광의 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이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접을 때까지 큰 주의 영광을 보내. 계신 주는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어린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아뢰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접을 때까지 새롭게 하사 감격에 하소서 모든 나라에 하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드린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접을 때까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닷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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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아버지 땅의 우리 감리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무장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주옵소서 아버지